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 나누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2026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라고 할까 아니면 평안을 빕니다 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의 결과가 평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 서로에게 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평안의 복을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을 또 살피는 귀한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무릎과 허리를 지켜주셔서 또 2026년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교회 사역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묶여있는 매듭들 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부모님 걱정 끼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손주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힘든 상황에 있는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올 한 해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잠도 잘 주무시고 건강하셔서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또 서로 살펴보는 아름다운 지세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의 5가지 사명을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올해 주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와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교회와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교회 모든 예배와 각종 모임에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 참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분은 내 인생에 있어서 교회를 빼고 나면 할 말이 없다, 남는 게 없다 라고 할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셨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지세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가 무엇이길래 여러분들이 이토록 사랑하고 섬기고 지금까지 끝까지 남아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나에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인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로마 시대에는 어떤 특정한 일을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또 그 외에 또 개인적인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모임을 하는 것을 보고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로마 시대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 합니다. 그래서 교회당과 교회는 엄연히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는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바로 이처럼 함께 모여있는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다른 기관들과 조직들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에 있는 기관이나 조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 있는 기관이나 조직과는 전혀 다르냐?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기관은 살아있는 유기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겉으로 보면 세상과 비슷한 조직이요 기관인데 교회가 유기체입니다. 교회가 유기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 교회만이 살아있는 유기체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즉 여기에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즉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내 자가 어이가 아니라 아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성도는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지체들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우리 지세포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기관의 수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주인입니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교회의 머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라고?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라고? 와, 그러면 교회만큼 위대한 조직, 교회만큼 대단한 기관은 없습니다. 그것도 살아계신 예수님이기에 교회만큼 대단한 유기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살아있는 교회인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교회의 사명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은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한번 만났다,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선명하게 만났다, 내 인생 두렵지 않고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면 인생길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말씀 연구와 말씀 읽기와 기도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자주 강하게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옛날 수도원에 수도사가 수도원장을 찾아와서 원장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원장이 수도사를 데리고 가더니 욕조에 가더니 갑자기 이 수도사의 목을 딱 잡더니 수도원장이 그냥 물에 확 쳐넣어버리는 겁니다. 수도사가 갑자기 당한 일이라 뭐 응급히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수도원장이 아주 안 놓아주는 겁니다. 물에 집어넣고 살려달라고 막 죽는다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너무 죽겠다 싶을 때쯤, 진짜 죽겠다 싶을 때쯤 수도원장이 수도사를 건져줍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가 화가 나가지고 원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원장님을 그렇게 안 봤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자 수도원장이 자네가 물에 빠졌을 때에, 목이 물에 잠겼을 때에 살려달라고 죽겠다고 간절하게 요청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내 인생이 달라 보이고 삶이 달라집니다. 바로 없기는 이런 올 한 해에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예배든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수도사가 물에서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 주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따라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울 사도가 주님의 이 오심을 깨닫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026년에는 각 구역마다 그리고 전도회마다 전도 대상자를 한 명 이상씩 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한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모두가 집중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고 교회에 정착할 때까지 한 마음이 되어서 힘쓰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여러분 구역에, 여러분 전도회에 여러분이 눈물과 땀과 수고를 통해서 주님 앞에 인도한 새로운 가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옆에 늘 있던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새로운 영적 새 가족이 바로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세포와 이루면에 예수님 믿지 않는 7,000명의 영혼들을 품고 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지세포와 이루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세상과 민족들 가운데 열방들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양육 혹은 훈련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닮아가야 합니까? 주님에게까지 닮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권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훈련하고 양육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각 사람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려면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신앙과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탁월한 신앙 실력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또 기도, 제자 훈련, 이런 훈련에 적극 참여하셔서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봉사입니다. 봉사라고 번역되는 이 헬라 디아코니아는 구제, 선교, 섬김, 헌신 등의 뜻이 있습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바로 이 봉사입니다. 이 봉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돕고 먹이고 하는 이 일을 의무사항으로 두셨습니다. 반드시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또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고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들이 다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유무상통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공동체였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움직일 수 있다면 기꺼이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재물과 재능과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삶에서 가장 큰 보람과 의미와 기쁨과 행복을 경험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뭐였겠습니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소중한 시간과 내 재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을 때, 아니 다 주었을 때 내가 텅 비어버렸는데, 다 주고 나니 내가 텅 비어버렸는데 그 일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이었고 의미였고 행복이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공동체에 참석을 했는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 일을 한번 실천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이제 앉았다가 갑작스럽게 그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 했던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갑자기 리더가 호주머니에 있는 것 다 한번 꺼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도 꺼내고 열쇠도 꺼내고 지갑도 꺼내고 뭐 다 꺼냈습니다. 뭐 하는지 모르고. 그랬더니 자 이제 일어서서 필요한 것 다 가져가라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순간 제가 돈을 내놓았거든요. 돈을 얼른 제 호주머니에 넣고 싶더라고요. 저 앞에 분은 보니까 지갑을 내놨더라고요. 와, 저 지갑 그냥 가져가게 하면 쉽지 않은 일이라. 근데 초대교회는 재물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이나 이런 것들을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그냥 무료로 다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이런 봉사의 영역이 초대교회 안에 넘쳐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가 정말 귀하고 훌륭하고 대단하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얼마나 높임을 받으셨겠습니까? 올 한 해에 우리 교회 표가 교제와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재능과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봉사하실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은 교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보이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셨는데 성전의 주인 되시는 그 임재해 계셨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전 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후에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될 때 성전이 되어 갑니다. 성전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 성전이 이루어져 간다,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가 점점 하나님의 임재가 더 머무는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점점 더 드러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점점 변화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세포 교회가 하나님께서 머물고 싶은 공동체, 하나님께서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머물고 싶은 교회가, 주님께서 머물고 싶은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뭐하여?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연결하여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건물에 들어가는 건축 재료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벽돌과 벽돌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무와 나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멋지고 튼튼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도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더 멋진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서로 지체들입니다. 그러면 지체들인 성도들끼리 서로 건물처럼 연결되어서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지 못합니다. 이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함께 만나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만날 때에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가 깊어질 때에 교회는 성전으로 세워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혹 여러분은 어떤 성도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성도들과 서로 기도하고 있고, 어떤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고, 어떤 성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성도들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구역과 남녀 전도회로 모여야지 더 잘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한 구역씩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한 번씩 두 구역이 연합하여서 구역 예배를 드려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 전도회가 나누어서 남성들은 남성대로, 여성들은 여전도회는 여전도회대로 나누어서 한 번 또 예배를 드려보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성지 순례를 함께 다니면서 우리가 교제할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를 할 것입니다. 전 교인이 함께 성지 순례에 가면서 함께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취미반 모임을 통해서 또 교제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여러분들 최소한 한 명 이상씩 식사를 한번 대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한 분 이상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단순한 모임,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한 믿음의 과정입니다.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가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바울 사도에게는 우리에게는 놓칠 수 있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확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 교회인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성전이 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을 만큼 그들과 적대적 관계였고 원수 관계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적대적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야 되는데 이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환상을 보여주실 정도로, 환상을 보여주어서 보내야 될 만큼 베드로 사도조차도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관계가 불편해도, 생각이 달라도, 기질이 달라도 함께 지어져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한번 강하게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 야, 그러면 지세포 교회만큼 막강하고 대단한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교회를 형성해 나가야 됩니다. 이 함께함이 없는 교회에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는다고,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 거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려면 서로 맞지 않는 분들, 서로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과도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야 됩니다. 올해 교회 현수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제와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가 되어 있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 지붕이 있습니다. 이 지붕은 일반 집입니다. 교회 위에 십자가가 아니라 일반 집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 이 그림을 넣었겠습니까? 교회는 새로운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 가족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현수막을 볼 때마다 교회가 한 집이구나. 내가 저 집 안에 들어가 있구나. 저 집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주인으로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주장을 자주 하시거나 강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주장을 강하게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의 주장을 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과 함께함이 좀 약해집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함께함과 서로 연결되는 모습이 있을 때 세상이 깜짝 놀랍니다. 이 세상에 분열과 불화와 적대감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은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붙잡고 달려갈 때 결코 쇠퇴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나이를 먹으면 몸이 좀 안 좋아질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겠지만 교회의 이 본질과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는 성도는 그 영혼이 살아 있습니다. 또 육체도 더욱더 살아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70, 80이 넘으면 삶이 지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해가 뜨면 오늘도 이 하루 해를 어떻게 보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이 교회의 사명 5가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여전히 생동감이 있고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삶에 노래가 있고 그런 삶에 시가 있고 그런 삶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멋짐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사람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없기는 올 한 해 교제와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주님께서 거하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